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 등장하죠. 먼저 말하면 이 여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앞의 용어로 말하면 흰옷을 입은 이들, 2 증인, 그리고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말한 대로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12지파 12제자,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문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오늘 말로 표현하면 여자들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14만 4천 명에서 천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인 명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말한 바가 있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천년 동안을 다스리신다. 이 천년도 우리가 세는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숫자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그 기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그 여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 여인으로 성도들을 표시했을까?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신부 또 주의 신부라고 많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라는 거죠. 이사야 62장을 보면 이사야 62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시온 바로 너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의 시온은 물리적인 예루살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뭘 예언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읍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시온이죠. 그래서 그 시온이 결국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14만 4천 명이 거하는 성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신다. 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뿐 아니라 신약 고린도후서 11장 2, 3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복음을 전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공동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너희가 처녀고 바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한 것이다. 복음을 전한 것이. 그러나 나는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뱀이 나오죠.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게 오늘 계시록의 말로 따르면 용이죠. 용, 사탄. 결국 용과 사탄과 세상과 로마가 너희를 유혹해 나갈 때 거기에 결국은 다 빠져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될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이들이 되어버린 것을 이 가늠한 여인이다 바람났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2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여기에 그는 바로 남유다를 가리키죠.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또 북왕국이 패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사람들 바로 강해 보이니까 힘 있어 보이니까 군사력이 세니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문명을 기탁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 우상에게 절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바람난 간음하는 여인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오늘 여인은 결국 그 정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로마와 로마 황제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이들. 그래서 종말의 때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새하늘 새 땅의 그 날 바로 이 성도들은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걸 또다시 계시록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새 예루살렘, 회복된 에덴, 새로운 에덴, 회복된 아담과 하와들 하나님의 자녀들,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거주하는 그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신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분명히 이 여자가 여인이 이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에 도대체 무슨 뜻인가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구약의 말씀들이 암시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를 옷 입었다. 해가 등장하고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하고 12별에 관을 썼다. 12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2별, 해, 달 이것이 구약 창세기 37장에서 등장하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창세기 37장에서 해는 야곱, 달은 레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별들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별에 관을 썼다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해로 옷을 입었다, 또 발 안엔 달이 있다, 이런 표현은 바로 야곱과 그 안에 레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을 만들어 가실 때 이게 지금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가문,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이어가는 믿음의 장자들, 바로 그들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장자로서의 가문을 연결해가는 이들, 바로 그들을 따라서 결국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애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장자들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16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야곱과 그 레아의 그 한 가문으로서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아담과 하와 타락한 자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지금 계시록까지 줄줄이 흘러가는데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들, 그 사람들이 여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걸 사탄이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3절부터 5절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이 사탄인데 여기에 보면 머리가 7, 이 7이라는 완전수를 가지고 있어요. 뿔이 10이다라는 것도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 왕관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필적할 자라고 아주 교만을 떠는 존재 사탄, 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용이 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 남자아이는 어떻다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게 5절이에요. 그러니까 삼키려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남겨진 여인, 바로 이 땅의 믿음의 씨를 이어가는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1260일이 뭐죠? 이게 42개월, 이게 한때 두때 반, 그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 번 나왔죠.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성도는 뭘 당합니까? 시련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그 남자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땅에서 광야로 도망했다고 했어요. 광야는 뭐죠?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그 정해진 시간, 정확하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미 말한 대로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시련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광야가 시련과 단련의 시간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죠.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먹고 지내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불뱀들도 많고 죽음의 위기들도 많고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만나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는 보호의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2개월 동안 이 땅에 남겨진 여인에게 분명히 시련이 올 거예요. 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짐승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드디어 이 사탄과 이 용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완전히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살아가도록 내가 그들을 끌고 오는 일을 모두 다 맡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는 패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사건이 10절, 11절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십자가가 부활해서 승리가 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저 행위를 보십시오. 저 구원받으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악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저런 자들과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다라고 믿는 이들, 바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있다라는 거죠.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그 씨름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렇죠. 3년 반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여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미 하늘 가운데 순교하고 또 구약에 많은 그 12지파에 속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가 왔다라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지만 아직 3년 반 동안 땅에 있는 이들은 핍박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근데 이제 우리가 봤듯이 출애굽에서 광야가 시련이고 고생의 땅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해 오신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 광야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오신 것을 경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와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 옆에 온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요. 로마 시대에 엄청난 순교를 당해요. 하지만 광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심이 있고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세 때 반이면 끝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손아귀에 있고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지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시록을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지금 다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출애굽에서 결국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가나안에 간 것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거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이미 독수리 두 날개 이게 출애굽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도 출애굽의 이미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 자체가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출애굽의 이미지가 15, 16절에 또 나와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요 돌아가서. 출애굽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 갈렸죠. 홍해가 원래 이들을 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해가 갈리고 쫓아오던 이 파라오 애굽의 전차 부대는 다 죽죠.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애굽에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용이 물을 토했는데 땅이 그 용이 토한 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용이 지금 핍박하려고 3년 반 동안 자기 모든 걸 가지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시고 지키고 계시다. 하지만 핍박의 때는 여전하긴 하다. 광야처럼 힘들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과거의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를 정말 통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처럼 지금도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백성으로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계시록의 시간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키신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안 계신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고 사탄을 이미 패배했고 사탄도 그걸 알고 있고 그들의 발악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 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 뿐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민정이는 줄리아드 음대 1차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고 다리를 잘라야만 한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2차 시험도 다리 한쪽도 결국 그러면 포기해야만 했다. 민정이 와서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수술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수요예배 찬양대하고 협연해서 하나님께 바이올린 선율로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다리도 잘라야 되고 2차 시험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 수술 남은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바이올린으로 찬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정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을 경험하겠니? 하나님은 감기라고 잘 고치시고 암이라고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바이올린 선율로 찬양해라. 그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민정이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하고, 그게 끝나면 이 민정이가 앙콜 독주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온 교우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민정이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리도 절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이 목사님이 줄리아드 음대 총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해요. 내년에 민정이를 입학시켜 주세요. 이 학생은 평생 바이올린을 전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 선율로 말기 골수암을 고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 아이가 갑자기 골수암에 걸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에 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거죠. 고난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길은 오히려 하나님 품 안으로 더 파고드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고쳐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파고들 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우린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오늘 계시록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럼 지나갈 거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닥쳐오면 우린 고난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이 고정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그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